자, 이 시간에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은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자유를 위해서는 얼마나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35년 동안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가 억압된 채 지냈습니다. 멀쩡한 우리의 이름을 놔두고 일본의 이름을 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억지로 절을 하도록 동방요배라는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라 안팎에서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수많은 선조들의 피 흘림 때문에 자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유신 독재와 군사 독재를 끝내고 지금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투쟁했고 싸웠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흘린 그 피를 먹고 피워낸 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자유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필요하다면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는 인간의 피 흘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피가 흘려질 때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가 엄청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실제로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의 행위로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6장이에요. 거기 이제 두 여자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본처인 사라가 있고 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16장 이전에 먼저 15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에 밖으로 데려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언제였냐면 한 76세쯤 됩니다. 지금 아무런 기미도 없는, 그리고 점점 늙어가서 소망이 없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을 쪼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이건 뭐냐 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져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생명을 걸고 내 피를 흘려서라도 갚겠다,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죠. 근데 그 다음 장인 16장에 넘어가면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고 당신은 아직까지 좀 기회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76세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하룻밤 허락할 테니까 여종과 잠자리를 가져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젊은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뭐 좀 할만해요. 그리고 여종이
건강합니다. 젊고 건강해요. 이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아들로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종의 아들,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물로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종의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그 교제가 끊어진 채로 자그마치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거든요. 13년이 지난 99세 때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뭐냐면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할례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육체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느냐 받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의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며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 레미제라블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장발장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자베르라는 형사가 나오죠. 그 자베르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말하죠. 내가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것은 내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그러나 자베르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다. 자베르에게는 조금의 긍휼도 없습니다. 자베르에게 장발장을 그냥 24601이라고 하는 죄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자베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정죄를 한다면 그런 우리 삶에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삶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자랑하고 으스대지만 그렇지 못하면 비난하고 자책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직은 쓸만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제가 요약판을 봤어요. 거기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원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항상 끝이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병적으로 집착을 하고 매달리는데 거부당하고 내침을 당합니다. 거절당해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온라인 채팅방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완벽한 남자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훈남이고 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만날 약속까지 잡습니다. 이성과 만날 약속까지 잡는데 결국은 이 데이빗 쪽에서 그 약속을 끊어버리고 회피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것일까요? 책에서는 그 이유를 방어 기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병적인 자기 집착,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괴로운 자기를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자기가 추하고 못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회피해 보고자 자신을 포장해서 남의 시선을 끌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이비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남의 시선을 얼마나 많이 의식합니까? 그래서 나도 이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굉장한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구나, 인간의 행위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여기 위에 있는 자유자를 사라라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를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꼬여가지고 지금 얘기해야 될 거 아까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뭐지 그랬을 거예요. 할례를 이제 명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 하면 남성의 생식기 끝을,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표피는 상징일 뿐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함으로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어떤 옛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피를 걸고 목숨을 걸고 약속을 철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 끝을 베어버림으로 이제 나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잖아요.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하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몸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의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또 사레는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참 짓궂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런 인간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인간의 몸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로는 불가능하지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아멘이 아니라 웃는 것이었어요. 이 웃음은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헛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웃었다, 네가 웃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은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연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왜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지혜를 의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라는 말은 재물이 일차적인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내가 충분히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파산한 자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다라고 인정이 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만 주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고 창녀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주신다는 사실 자체로 감격했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유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정말 울려 나올 때에야 여러분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옛사람이 죽어야 할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뜯어 고치고 저기 조금 뜯어 고쳐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고 재건축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윤리의식을 좀 더 높이고 좀 더 새로운 학문, 좋은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사회의 교육제도와 시스템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말이 빨리 달려도 땅을 달릴 뿐입니다. 그러나 말에게 날개가 달면 하늘을 나르는 것이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또 예전의 나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로부터 나신 단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만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35,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참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제가 특세 때 죄를 빚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죄를 빚이라고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도 위반이나 또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뭐 몇만 원 이렇게 날라오죠. 그거는 빚이에요.
우리가 나라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고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책이 있다고 얘기해요. 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거기에는 마치 정교한 CCTV와 같이 사각지대가 없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내면의 생각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생각까지 다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빚을 하나님께 졌겠습니까? 그 빚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칙금 나오면 그냥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범한 죄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죄의 빈 문서를 완전히 태워버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수많은 그 죄의 빚이 예수님이 완전히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영화 그 레미제라블에서 한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 이 장발장이 그 미리엘 주교한테 은그릇을 훔쳐가다가 이제 잡히잖아요. 다시 그 앞에 잡혀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가 용서해 주죠. 장발장이 놓여서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독백을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러면서 끝에 다른 스토리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야만 해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그 자기 그 전과 기록이 적혀 있는 이 종이 그거를 막 갈기갈기 찢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장발장은 자기가 찢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스스로 빚종이를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너는 죄가 없고 너는 이제 나에게 빚진 것이 없고 너는 완전히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완전히 기록을 말소해 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마음속에 정말 받아들이고 이 엄청난 사건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마음속이 변화되게 됩니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음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이 이제 젖될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우리말 지금 성경에 놀린다고 돼 있고 예전 번역으로는 희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놀리고 어떻게 희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박해라고, 핍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굴까요? 여전히 율법으로서 자신의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어보려고 하고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죠.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성령을 따라서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또 가는 곳마다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박해를 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 나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으려고, 자유를 누려보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한 큐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에 쌓은 공로, 인간의 행위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근데 저들을 보니까, 저들은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소멸이 된다 하니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똑같이 그대로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박해를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를 하고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세례 교육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세례 교육을 1시간 가까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세례 신청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번에 학습을 신청한다, 아니면 세례다, 아니면 입교다, 이거를 동그라미를 치는데, 제가 이제 한 분이 분명히 이제 학습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학습을 안 받았는데 세례 교육을 받으셨네. 그래서 끝나고 제가 그분에게 성도님 죄송하지만, 성도님은 교육은 지금 세례 교육을 받으셨지만 지난번에 학습을 아직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례 교육 받은 것을 학습 교육 받은 것으로 가름해서 이번에는 세례가 아니라 학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한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그 계단을 내려가셨어요. 로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목사 맘대로 하는 거야. 세례 교육 받았으면 세례 주면 되잖아. 담임 목사 어딨어, 나오라고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하다가 그런 경우도 처음 당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싸움이라도 잘하면 어떻게 좀 해보는데 전 싸움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슴이 새 가슴이라 내려가지도 못하고 또 저분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봉변을 당하진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막 쌍소리를 해가면서 교회에서 저기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욕설을 막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섬기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주차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직 주차 이렇게 봉사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주차 봉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이렇게 알바 고용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쌍소리를 하고 저기다 대라 그러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섬기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고 핍박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 박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재물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가 아파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정말 위로부터 태어났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 소망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 내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한다. 그 행위 자체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든 떠나서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지식대로 일을 진행하면 원치 않는 이삭만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근데 이삭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결국 이삭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정들었는데 나는 내 것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그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삭, 기쁨이죠. 웃음, 기쁜 일이 내 삶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된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간지에 아까 이제 이 주기도문이 받으셨잖아요. 꼭 하세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부터 수요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 짓눌려서 믿었어도 위로부터 태어났어도 거듭났어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여러분의 자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유함과 든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생겨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항상 이런 싸움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까 말까, 가야 돼요. 기도할까 말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웃은 분들은 다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할까 말까 해야 되고요. 갈까 말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와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자유를 위한 시위가 불꽃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언론 보셔서 아시죠? 수천 명이 체포되었다고 해요.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야권 운동가인 앤디 첸이라는 사람이 이 트위터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끝에서 이제 끝부분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자유에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 인생을 당신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죄의 빚이 완전히 청산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자유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내 인생에 그런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자유를 맛봤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겐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참지 못할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로 살아서는 절대로 자유함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은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은혜로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